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행복한 인생을 진행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총정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중간 정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무엇보다도 고민을 정복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처음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정말 거의 70억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고민을 정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고민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저도 돈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걱정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면 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다음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을 쫓는 길이 정말 세상에 어떤 고민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길이냐, 아니면 돈에 집중해서 돈을 쫓아가는 길이 정말 고민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돈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리 1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는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계신 분인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돈이면 모든 고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확신하는 분이 있다면 제 동영상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생각에 공감이 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증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생각이 공감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도 있죠.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알게 되었다면, 믿어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자성어가 있죠.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핵심 진리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진리는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각의 견해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귀절일 뿐이지 진리가 네 가지만 있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 속에 무수한 진리들이 많죠.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무수한 진리 가운데 나 같은 부족한 자, 나 같은 모자란 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미물과 같은 자, 벌레와 같은 자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 받던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죠. 성경을 다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큰 영향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네 가지로 압축했다는 말씀이지, 성경 속에 어찌 진리가 네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핵심적인 진리를 네 가지를 제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핵심 진리 네 가지. 진리 1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은 거듭남의 근거입니다.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거듭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간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말씀은 제가 거듭남의 근거로 붙잡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아주 근거로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가?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 기절이 있는가를 원문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원문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신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보혈,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근거를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도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 진리 2편에서 다룬 말씀은 그런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느냐, 두 가지 뚜렷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 2편 다음 주에 동영상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뚜렷한 증거 두 번째가 또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진리 4편에서는 뚜렷한 증거, 거듭난 사람은 뚜렷한 증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에 대해서 진리 4편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전체를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계속 1부, 1편, 2편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저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근거.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 하나, 둘.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뚜렷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진리를 내가 굳게 붙잡고 핵심 진리를 굳게 믿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자유케 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또 고집할 일도 아니죠.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성경 말씀을 깊이 또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실 줄 압니다. 그저 저는 제가 받은 은혜, 작은 은혜를 그저 성실껏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이 자유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건함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몸이 강건해야죠. 몸이 연약하거나 또 피곤해지거나 병이 들면 행복이란 단어가 내 입에서 우러나오지가 않죠. 힘든 거죠. 그래서 피곤할 뿐이죠. 그래서 강건함의 자유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강건함의 자유를 생각해 보면 돈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어떤 병이 오든지 약 잘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 잘하고 그러면 다 되겠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강건함의 자유가 돈만 가지고 다 된다면 수십억, 몇 조 원 돈을 쌓아놓고도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돈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건함의 자유는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 약사들이 다 모여서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도 그 돈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의 약은 대단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약은 정말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의학과 세상의 약과 의사의 치료도 되지 않는 이런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한계죠. 돈의 한계죠. 자, 그래서 믿음의 약의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하는 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서 그 가져다가 무화과 반죽을 종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했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그 사람들이 우상처럼 따르는 이 돈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유는 자족함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몸만 튼튼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평안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내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다고 하는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죠.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 사도가 변화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감사가 더 많습니까? 불만 불평이 더 많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감사로 하루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쳐야 되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할 때가 많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진리의 굳건히 서니까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게 와라.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게 와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나의 성질, 나의 인격,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건함의 자유만 가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족함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태연히 얘기하죠. 말로 할 때는. 말이란 것은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참 소중하지만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표현한 것처럼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보시고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대담한 사람이냐? 목소리가 큰 사람이냐? 완력이 센 사람이냐? 덩치가 큰 사람이냐? 부가 많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조차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죠. 대담한 사람이죠. 놀라운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감동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권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사람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태연히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죽는 거 무섭지 않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또 주셨죠. 내일을 향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일을 향한 자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영생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생은 놀랍게도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현재형.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내일에 향한 자유를 주십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죠.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기가 가까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우리에게 근거가 있죠. 내일을 향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면, 다섯 번째 자유는 아직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 4편이 끝나면서 다섯 번째 자유는 총합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면 정말 이 귀한 자유들을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고 오늘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자유를 주셨죠. 지금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면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강건함에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몸만 건강하면 되나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그래서 자족함에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말을 고백할 수가 있겠죠.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셨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애주신 것을 하나님, 이 감동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면 감동이 있는 행복한 인생이죠. 감동이 있는 행복한 인생. 자, 네 번째,
내일을 향한 자유. 제가 여기서 좀 동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더 길죠?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족하죠. 굳이 좀 더 붙여서 표현하자면 감동과 감격이 있는 행복한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다섯 번째, 오직 기도와 간구의 자유는 제가 더 충분히 준비해서 진리 4편이 끝나면서 곧바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 잠깐 요약을 하고 마칩니다. 행복한 인생은 고민을 정복하는 사람. 어떤 고민이 내 앞에 놓여도 정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죠. 그 길은 하나님께 있죠. 돈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만나서 은혜 받고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고민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핵심 진리 4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가지를, 4가지는 지금 강의를 드렸고 5가지를 준비를 해서 또 드리고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2편으로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제목 가지고 다음 주 동영상 잘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